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를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우신데 참 여름철에 특히 이제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편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겠어요? 이런 문제가 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1년이 지나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죠. 그래도 우리 신앙인은 정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이겨야 되고 또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 이제 그 요절 말씀이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라 하라. 구원자란 얘기죠. 그럼 누가 구원자냐? 예수 이름 붙였다고 해서 다 구원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증거는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란 증거가 뭡니까? 예언된 분이라고 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 사건을 말하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다 이름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 자, 먼저 우리가 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게 교회사의 문제.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아닙니까? 교회사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누구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축복받아놓으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딴짓을 해요. 축복받으면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또 축복 그러면 안 하면요 도망가. 그래서 목사에게는 3가지 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축복권, 또 판결권, 뭐 예배권 그러는데
축복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축복기도 하잖아요. 축복은 좋은 건데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잃어버려요. 축복받고 잃어버려. 그러면 뭐합니까? 잃어버려서 타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룻기까지 봤는데요. 그 성경 모세오경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아 놓고 딴짓을 한단 말, 타락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길이 틀린 길이라고 하니까 때려요. 그거는 아니다. 그 길, 올바른 길로 가라. 그게 사랑의 매지요? 자녀가 잘못하면 방관합니까? 그 부분은 진짜 부모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틀렸어. 한 번 말해요. 두 번 말해요. 말 안 들으면 때리죠. 근데 요즘에 이게 또 법으로 만들어지네요. 그래가지고 폭력이 되고 신고하면 또 걸리고 참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또 우리가 교회,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자, 초대교회를 축복했더니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 된 게 중세교회잖아요. 초대교회 힘없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잖아요.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인정을 하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됐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중세교회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죠? 임금님이 교회에 오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지금 시장이 오고 대통령이 오면 여러분 못 들어오죠. 자리 다른 사람 다 차지할 거요. 그 관계된 사람들 뭐 관계 부처라든지 왜 높은 사람이 오니까 잘 보이려고 온다니까요. 황제와 교황의 기싸움이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역사에 보시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온 게 잘못됐다고 나온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누가요? 루터가 잘못됐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돈 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면죄부 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계속 주장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신학자인 칼빈이 신학적으로 만든 게 이제 장로교잖아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계속 성경은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마가라고 하는 집이죠. 그거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이 커요. 집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 이게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0명이 15나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숫자가 불어나니까 누가 위협을 받습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네요. 이게 잘못된 이단 아니지만 이단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자, 이 위협 전부 다 뭔 싸움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것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의식주 문제입니까? 의식주 먹는 것 때문에 지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증거하죠? 제목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제사장이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늙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제사장인데 아기가 나와서 제사장에서 또 제사장으로 가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녀를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은혜를 입고 엘리사벳이 은혜를 받아서 나온 인물이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친족입니다. 예수님하고의.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를 받고 막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세례요한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계속 나오죠. 보면 세례요한이 갑자기 등장한 이 세례요한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됐습니다. 나시린이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맞는데 많은 사람들 왕한테 왕이 잘못한 것도 말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주죠. 넌 누군데 세례 주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다. 나는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고 큰 자. 나는 그분의 신발끈매, 신들매, 신발의 끈을 푸는 것도 나는 할 수 없어. 그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있다가 수건 가지고 있다가 발을 닦아요. 신발 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닦아줘요. 이 종.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세례요한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히는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시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예. 누가복음 1장 이 8절에 보면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 자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의 인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으라. 죄사함, 네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외칩니다. 이 말에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죄를 자백하고요.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구두 수성공 아닙니까?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9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는 미국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디 가서 설교하면 통에 자복하고요. 뭐 총이나 뭐 하여튼 모든 거 다 내놓고 병든 자도 나올 뿐만 아니라 굉장한, 그래서 무디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그 당시에 무디 하면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죠.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광야에서 지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은 뭐 하고 있느냐면요. 옷이 낙타털, 낙타털의 옷을 입고 더운데 우리 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 땅이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네? 뭐를 먹느냐면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어요. 그렇게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거기에 세례요한 들어가 있죠. 세례요한은 나중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목이 잘렸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위치가 어떤 위치였느냐를 볼 때에 이 세례요한이요, 이 세례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가? 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돼요. 여러분 뭐 가지고 계십니까? 가진 거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뀌죠.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가진 거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빨간 거를 색칠하면 빨갛게 다 보이겠죠. 선글라스 빨간 거면.
검정 거면 검정 거 보이겠죠. 뭘 가지고 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느냐가 달라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가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세례 요한은 앞에 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놓친 뭐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복음. 즉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가진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 그러면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놓친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몰라요. 네? 이들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가장 큰 자다. 나는 물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의 세례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중세교회가 놓친 것. 중세교회가. 왜 밥그릇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중요한 것을 가지지 않고 보지 못하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현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큰 대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넘게 모이고 엄청난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로님들도 많고 교역자들도 많습니다. 자, 현대교회가, 중세교회가 지도자가 놓친 게 뭡니까? 이게 다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어요. 뭐가 다라고요? 복음이 다라고요. 그리스도가 다라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됩니까?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나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는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내 자리가 어떻고 내 위치가 어떻고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받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축복 안 하면 축복해주면 좋고 안 하면 도망가고 이러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것 때문에 온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유혹을 받아서 따먹는 순간에 원죄 속에 빠졌죠. 그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못 있어요.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영적인 존재 마귀한테.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신다. 메시아. 구약 성경이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냐? 그리스도. 신약의 사복음서에 말씀하죠. 이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죠. 근본 문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 끝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끝나면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내 약점을 가지고 속입니다. 내 연약함을 가지고 속입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속이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꿰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이 존재가 속인다니까요.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이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소출이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다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인간이,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왜 자살하죠? 이해 안 가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죽지? 자살을 하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지? 그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말하지 않죠. 그거를 성경에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례요한은요, 이거를 가지고 있었고, 뭐를 받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왔을 때에 임신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와서 만나는데 엘리사벳,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었다 그럽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느니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성경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태중의 성령 충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언약 가진 자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네 남자라고 하는 제사장 집파 아닙니까?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세를 줬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품고 더 죽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숨겨서 못 숨기니까 아이가 크니까 이제는 광주리에다가 아이를 놓고 띄워서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의 공주가 보고는 히브리인인데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죠. 그러고는 유모가 어머니가 됐죠. 그 친엄마가 돼서 유모로 그 아이를 이제 영아 젖될 때까지 키우는데, 뱃속에 이미 능력,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성령 충만은 뭐고 신약의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나실이라고 해서, 나실, 구별된 자 아닙니까? 구별된 자. 삼손이 구별됐는데 삼손이 실수했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밀을 다 말해요. 머리가 다 깎여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누나를 뽑혀서 그 우상 숭배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한 모습이 되죠.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힘이 오고 머리가 길고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한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별된 자입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자예요. 신자예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물 세례지만 그가 오면 뭐를 준다고요? 성령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례 그냥 받잖아요. 6개월 학습받고 또 지나서 이제는 문답하고 세례를 주지요. 그 세례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인데 줄 수가 없죠. 세례요한이. 그러나 해라고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세례.
예? 구별됐다. 네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마음 또 우리의 육신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에게 마음에 또 담대해지고 육신에게도 또 형통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예인 요셉이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이 막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무식한 사람도 보고는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지만 저 노예는 다른 노예하고 틀리구나. 그러니까요 가정 총무로 삼지요. 아무나 삼습니까? 그 부인이 이제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잘못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 여러분 보세요. 총리가 됐으면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비밀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인 힘.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의 기능의 힘이요, 달란트, 여러분 하는 일이요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살립니까? 세상은? 안 믿는 사람 못 살려요. 믿는 자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거죠. 구별된 자. 우리가 구별됐다. 구별된 자. 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보좌. 예? 예수님이 서가지고 지켜봤다. 어제 배구 역전을 시키는데 그 마지막 한 포인트 이겼을 때 나는 앉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난리 손잡고 막 펄펄 뛰더라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나는 앉아 있어서 앉아. 근데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뭐 결승전인데 이겼다. 가만히 못 앉아 있죠. 막 뛰지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펜싱 경기 뒤집어서 이길 때 이야 내가 경기를 안 해도 막 환호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줘요? 시공간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래요? 237개 나라의 빛으로 임한다. 세계 복음화하는 숫자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를 봐야 돼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명을 아는 자요. 내 사명이 뭔지 아는 자.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왜냐면 자꾸만 이 밥그릇 싸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명을 알고 물 세례, 회개하라 하면서 물의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자리에 반열의 선자입니다. 자기의 사명이죠. 그래서 제사장 사명을 아는 자예요. 마지막에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24절 6장에 24절 25절만 제가 쓰겠지만 그 앞뒤로 보면 임금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지금요 뭐 하고 있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부인을 뺏었잖아요. 그 동생을 뺏었습니다.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뺏어요. 그거를 이 세례요한이 지적을 하죠. 잘못했다고. 헤롯은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뭐 바로 반응을 안 보였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앙심을 품은 거죠. 저 세례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그런 차에 이제 임금님 생일날 잔치하잖아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생일이 됐어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왕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기쁘게 합니다. 임금님을. 임금님 마음이 너무 들었어. 너무 마음이 들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 사람 말하잖아요. 다 들어줄게 소원.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소원 있으면 말해봐.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딸한테 야 세례요한의 목 달라고 해. 자, 그래서 이 딸이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래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군인을 시켜서 세례요한 감옥에 있는데 죽임을 당하죠. 목을 잘라다가 갖다 주죠. 세례요한은 당당하게 죽은 거죠. 뭐를 말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뭐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 정의, 정의사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정의사대. 근데 이것이 본질은 아닌데 이것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한 것을 말은 해야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개선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만이 다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세례요한은 당당하게 죽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가진 자예요. 뭐를요? 미리 성령 충만 능력을 아는 거죠. 본 자예요. 그러니까 사명, 이거를 누림이 되는 거죠. 이러면 나오는 게 뭐죠? 정복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길, 응답받는 이 길이 뭐냐? 세 가지. 자,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 뭐예요?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지? 여러분 누구죠? 주민등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자. 나는 누구지? 그래, 나는 이 복음의 주역이 될 거야. 주역이야. 복음운동의 주인공. 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복음운동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죠? 다 주셨습니다. 다. 모든 걸 다 주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 얻었어요. 그래서 다 얻었다는 증거로 자녀에게 신분과,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줬잖아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남자와 여자를. 28절,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 주셨죠? 네? 신분과 권세. 이거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뺏겼죠? 누구한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뭐를요? 지금 4차 산업, 3차 산업,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가는데 뭐를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지금 산업이 막 급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뉴에이지 단체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뉴에이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서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지만 그런 어떤 산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정복을 하는 거예요. 네? 정복. 자, 이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정복을 한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단체를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뉴에이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속인 10명이 모여서 뉴에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악하잖아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되는데요. 엘리트를 다 장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SM 이수만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뭐죠 BTS 걔들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우리는 그래서 문화를 장악하잖아요. 문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놓쳤잖아요. 다 잃어버렸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성령이면 끝나는데 왜 악령이 성령한테 이깁니까? 성령이 이기지 안 믿기 때문에. 네? 이 힘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은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맡겨버려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5장의 1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죄를 찾는다. 예. 자,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또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산길자를 찾는 사단, 이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 맹수 봤습니까? 우는 사자. 삼키려고 저 동물을 약한 동물을 강한 거는 못 이겨요. 약한 것만 딱 노리고 있죠. 영적인 존재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자녀도 당합니다. 불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6절에 불신앙을 쏘아서 염려를 주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위치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세 종로. 뭐예요? 봉사. 뭐지요?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겨야 된다. 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양보해도 되는 거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될 만큼. 다니엘의 세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석, 아벤노고가 불속에 들어간다 그러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속에 집어넣죠. 그것도 불이 7배로 뜨겁게 만들어서 집어넣잖아요. 그때에 왕이 말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 우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안 하면 너희들 다 집어넣어 죽일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를 불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불속에 들어가잖아요.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3명은 안 타 죽었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과학이 증명됩니까? 과학으로? 이 천사가 보호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굶겨있는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죽여야 되는데 다니엘을 물어 죽일 수가 없어요. 모함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함정에 파놨는데 다니엘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지나서 다니엘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를 집어넣는데 그 사자가 그냥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이렇게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잖아요. 자,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마지막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저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자. 복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를 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다 오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듣게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의 문제 12가지 문제인데 12가지 문제. 이 12가지의 운명에서 나오는 답이 있다. 이걸 말해주는 성경에 나와 말해주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저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복음 운동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명이고, 두 번째는 2021년 올해 30명의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30명의 일꾼을 통해서 30군데에서 뭐하냐? 말씀 운동하자. 말씀 전하자. 곳곳에서 말씀. 교회 못 나와도 말씀. 곳곳에서 말씀 전해서 살리자. 뭐를 살려요? 복음 전해서 생명 일으키자. 생명. 이거를 저는 합니다. 계속. 세 번째는 뭐냐? 미래를 책임지자. 미래가 뭐죠? 미래가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자. 그래서 만든 게,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뭐를 만들었냐? 드림 협동조합이에요. 드림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 우리 이사분 6분. 제가 이사장이고 이사 6분과 함께 조합을 지금 만들어서 한 1년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다 우리는 세무에 신고 다 했고 구청에다도 신고했고 시에다도 신고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드림 협동조합을 통해서 뭐냐? 문화 이걸 만들어서 여기서 문화센터 드림 문화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뭐냐? 달란트를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어릴 때 달란트를 찾아주자. 달란트, 너에게 준 달란트가 뭔지를 알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하지 않습니까? 성인식 14살에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성인식 이 성인식 할 때 유대인들은요 온 가족, 친척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식 하기 전에 진짜 이게 이 아이에게 맞는 건지 테스트를 해요. 전문인들한테. 그래서 성인식을 통해서 축하금을 줍니다. 그 축하금이 모이면 몇 천만 원, 억도 된대요. 그걸 저축을 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14살. 대학생 때까지 그걸 불려요. 그게 종잣돈이 돼서 그걸 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뭐하냐? 이걸 가지고 애들이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적은 유대인이요. 지금요 전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이런 교육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7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회당 전략, 노지 전략이 다 있는 거죠. 그 앞에는 토라, 세마, 탈무드를 5세 전에 0세에서 5세의 토라, 세마, 탈무드를 완전히 완기시키잖아요. 이게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성경 암송이요. 아이들의 지혜가 두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유대인의 도서관은요 떠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서관은요 떠들면 안 돼. 조용히 소리도 못 내. 유대인 도서관은요 토론 도서관입니다. 막 떠들어요. 서로 대화해요. 계속.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이죠. 그 나라는 주입식이 아니고 질문이요. 질문 계속 공부하고 온 거 토론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방식이 틀리죠. 그러니까 인물들이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경제 다 장악하고요. 언론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달란트를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들어가기 14세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때 이미 찾아야 돼요. 이게 전문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어디? 10% 안에 들어가야지 먹고 살잖아요. 10%에서 1%, 0%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전문성. 이게 사명을 심는 거예요. 사명식. 이래서 이게 회당이죠?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갑니다. 이들이. 현장성. 이걸 우리는 파송. 그래서 파송을 하는 거죠. 이게 노지입니다. 노지에 유대인 노지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못 따라가요. 이거를. 문화를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문화를 앞섰지만 지금은 뒤처지잖아요. 한참. 그래서 교회에 재미가 없는 거죠. 학생들 안 보이죠. 왜? 다 놓쳤으니까. 쿵쾅쿵쾅거리는 음악을 듣던 아이들이 뒤에다 꽂고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와보세요. 음악이 있습니까? 썰렁하지. 그 막 왕왕하는 음악에 세상 음악은 그런데 교회는 안 맞지. 정서가. 그러니까요. 그 음악은 천사가 했던 거 아닙니까? 음악?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누시엘이 누시퍼가 된 거잖아요. 그 음악하던 전사잖아요. 타락해. 음악을 가지고요, 찬양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야. 애들 다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BTS 같은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찾아도 가지만 왜 이걸 만드냐? 이걸 와라, 올 수 있도록 장을 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도록, 네? 오도록 애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오고 다 와서 뭐를 배워요? 여기서 언어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아이들에게 미술도 배우고 또 뭐도 배워? 독서도 하고 모든 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거예요. 장을. 그래서 걔들에게 복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그걸 가르쳐서 그 중에서 복음 받을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무조건 다 교회 아니지요. 그거는 시간과 때가 있는 거지. 그걸 보는 거죠. 시간표를.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바뀐다 삶이요? 부모한테 영향을 안 주겠습니까? 그 부모? 부모가 바뀝니다. 부모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걔도 바뀌고 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인물 하나 만들면 손흥민 같은 친구 예수 믿지 손흥민도? 그런 친구 한 명만 나와도요 경제는 따라오잖아요. 돈이 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인물을 못 만드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지. 마지막 하나 더. 네 번째 뭐냐? 세계 복음화는 선교잖아요. 선교. 그렇죠? 선교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하려면 우리가 복음 받았던 것처럼 복음을 줘야죠. 이 땅에 와 있는 다민족, 이주민, 그 자녀들 TCK 이걸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도 그 사람들은 가잖아요. 자기 나라. 예? 유학생. 그래서 저하고 지금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하고 유학생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 하는 분들하고 제가 그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왜? 살려야 되니까 유학생들. 선교. 그 역선교죠.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내서라도 보내야 되고 그들을 살려서 보내야 돼요. 자기 나라. 이 친구들이 자기 나라 살리지 우리가 못 살려요. 우리가 얼만큼 그 사람들을 압니까? 저 빨개 벗고 있는 그쪽에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벗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벗고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네? 자 원주민들 그들은요 그 사람들이 살려야 돼요. 선교. 마지막 같이요 치유. 앞으로는요 무슨 시대죠? 병든 시대입니다. 뭐가 병들어요? 60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병들었어요? 영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안 보이죠? 정신도 안 보여요. 육신만 보죠? 육신이 몸 아프다 뭐 어디에 불치병이다 그것도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온 거지. 정신병 때문에, 정신 문제 때문에, 마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 마음병,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포화 상태입니다. 정신병이 있어도 못 가요. 그런 사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 치유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치유. 예?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기도하고 다녀야 돼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우리가 기도, 치유. 그거는 전부 다 앞에 말한 복음 증거되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응답되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응답받는 힘을 얻는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